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건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곳에 왔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들 아는 찬양이라 함께 아시는 분들은 함께 크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만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 불러오시는 분들은 함께 배워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계절은 흐르고 주님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 예수
당신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해 당신만을 소망하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은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 어떤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하며 하나님 예수만으로 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을 부릅니다. 또한 꽃은 피고 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청소년 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은 그 가치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소망 예수님을 주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유일한 주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며 하루하루를 주님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방 되신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 나의 삶은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주여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주님 기도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 아뢰며 예수님께 우리의 정말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그 마음 한켠에 주님께서 심겨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이들의 평생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왕성해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은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곳에 나온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아멘. 우리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특별히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만남 속에서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도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학교에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업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사명을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한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54절에서 56절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괘씸해서 막 분기하면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7절에서 61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갔는지, 또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들을 앞서 보이시되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 불이 있고 공중에서도 짐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제 길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전도사님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합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합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죠? 네, 좋습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뜻 생각하면 너무 우리에게 당연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하나님 나라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 알듯 말듯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함께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음이란 거는 단순히 내가 뭔가를 믿어 이러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거는 일단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저번 주에 전사님이 진혁 쌤이랑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격적인 만남. 은혜를 베풀면 전사님은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진혁 쌤을 참 칭찬을 해요.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고 그 진혁 쌤 굉장한 분이다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진혁 쌤을 널리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 나의 뭔가 이익이 있을 때, 나의 일정이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진혁 선생님의 일정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해. 그러면 난 진혁 선생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네. 믿음으로써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표현이 저번 시간이랑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자,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네.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사님이랑 누가복음을 하면서 차례차례 지금 하나하나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일단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무엇의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그거를 그냥 듣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요. 자, 믿음은 저번 시간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동사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뭔가가 있을 때 난 믿는다. 이렇게 반응이 있을 때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응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나왔죠. 찬양하고 이 뭔가 일정이 겹쳤을 때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맞추는 것,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헌신, 불사하는 것, 순교라고 해요. 이러한 믿음의 표현, 복음을 믿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복음을 믿음으로써 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나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는데 너무 중요해서 누가복음을 다룰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한 파송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나라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나가시면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9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모으세요.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희원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러면 희원쌤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병원에 가서 쫙 고치면서 그러면은 희원쌤이 올라가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병원 가가지고 병자를 고쳐주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이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병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자,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떴어요. 억눌린 자가 갑자기 자유함을 받아요. 이게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거는 지금 뭘 선포하는 거냐면 복음을 지금 병 고침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지금 왔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 때다. 요거를 지금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막 기적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이거를 우리 가슴 뛰게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중간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사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리고 병도 고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병을 고치면서도 자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변화산 사건 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선포를 해버려요. 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오, 성장했구나 하면서 이제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야지 이루어지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멘 했을까요? 베드로가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친구들 그 선생님 막 몇 살 잡고 이렇게 좀 이야기 해본 적 있으세요? 하극상이라 하죠. 전사님 멱살 잡으면 안 됩니다. 전사님 같이 잡아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니까 멱살을 잡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지금 선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고 예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변화산 사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으로 갑자기 확 변화된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났대요. 옷이 하얘졌고 지금 옆에 두 사람이 갑자기 섰는데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곧 죽으셔야 될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모세랑 엘리야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막 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막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막 이제 멱살 못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자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누신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이미 충만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인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내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승천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승천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실 기약이 거의 다 왔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지금 굳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자, 자신을 매달아 주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굉장히 굳게 나아가기를 굳게 결심을 하신 건데 52절, 53절을 보면은 도중에 사마리아 마을을 하나 들려요.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자, 알다시피 사마리아에는 유대인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얘네는 타락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생각할 때 얘네는 왜 이렇게 자기네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자, 이러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지금 배척을 당해요. 자, 54절에서 56절을 보면은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내가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어요. 신시청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신시청에서 시청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불을 씌운 시청역에 내리셔서 이들을 멸하게 하시나니까 요 차원이에요. 지금 막 한 마을을 지금 불태우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가 끝까지 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을 꾸짖는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굉장히 순화했거든요. 욕을 바가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지금 꾸짖다라는 단어를 누가는 어디에다 쓰냐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 꾸짖으세요. 그리고 황포한 우리 배웠던 파도를 잠잠하라 할 때 꾸짖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열병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세요. 지금 그런데 그 꾸짖는 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세게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죄를 멸하시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지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지금 빌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는 지금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둘 다 꿈꾸고 있어요. 근데 동상이몽이라 하죠.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잠히 겸손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제자들은 능력 많으시니까 불 내리쳐가지고 로마까지 정복해버리고 왕궁에서 지금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다라고 하셨을 때 이들의 태도를 무엇과 동일시했습니까? 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귀신이나 열병, 풍랑 이러한 악한 것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태도를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할 그 자들이 그러한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자들의 태도와는 다릅니다. 자, 겸손하게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나라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능력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병들고 약한 자들이 있으면은 그 병들고 약한 자들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막 종기가 나고 누가 봐도 역겨운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지시면서 안수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룬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힘으로, 시스템으로, 권력으로 압제하고 통제하고 은근히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학원을 다닐 때 무조건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때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때로 바리새인과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말발이 셉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때로는 필요하면 공격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억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 또한 못 보고 못 듣는 자를 보게 하고 듣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참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까지 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태도,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보가 되는 건 진짜 바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릴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구원할 일이 있죠. 누군가를 전도할 일이 있고, 때로는 내 주변의 친구 중에서 힘들고 억눌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향기가 그 친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참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하는 거는 목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교회에 임하고 청소년부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나가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모르겠죠? 오늘 선생님과 한번 나눠보세요. 네, 나눈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자에게 합당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존재는 아닌데 이거를 우린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준이 생겼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제어하고 있고 얼마나 내 자신의 욕망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57절에서 62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 가지 지금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님의 뒤를 쫓으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어떤 마음과 각오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 말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만큼 힘든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는. 자, 57절에서 58절 이렇게 나오고 59절, 60절, 61절, 62절 가족에 대한 애착과 또 특별히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농부가 밭을 갈 때 한눈 팔지 않고 그 밭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 내 자신을 제어하고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 가족의 장래를 죽은 자에게 하게 하라.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네 유익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한눈 팔면은 딴 일을 세기 때문에 목표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길. 좁은 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나도 거기에서 한 자리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불을 내리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건데 궁궐에서 우리가 다스리시죠. 궁궐에서 예수님처럼 막 다니지 말고 그냥 궁궐에서 할인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태도예요. 예수님 그거 거의 귀신급으로 꾸짖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머리 둘 곳은 이 땅에서는 아직 없다.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은 나의 삶을 본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반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병약한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는 거. 우리 임원들 잘 들어주세요. 네, 찾아가는 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가? 오늘 요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러한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야. 나는 이러한 나라가 정말 임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나라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인지 그걸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누군가 위해 돌림하려고 하진 않는가? 이거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정작 나는 사탄의 나라를 기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탄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신지,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롤모델이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들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빨고 유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침뱉고 주님 또한 모욕을 당하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꼽힌다라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의 유익을 조금 하나님 잠재우고 또한 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주님 못 박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그러한 날들이 있다면은 주여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간절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면서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나의 나라를 주님 이루기 위하여 사탄이 기뻐하는 사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이루길 원하오니 그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부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이익이 나의 꿈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한 심령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되시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제어하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자임을 주여 기억합니다. 하나님 억눌린 자 갇힌 자 하나님 또한 못 보고 주님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며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죄의 영향력으로 억눌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그러한 나라가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 구하는 신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나의 이익과 하나님 나의 욕망과 상충되고 내 자아를 드러내며 내 자신이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와 하나님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그러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부인하시고 잠잠히 하나님 채찍질에 모욕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을 견디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하나님 그런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아직 임하지 않은 곳에 빛을 비추고 섬기고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인의 훈련받는 군사로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합력하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